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 있는 코모도 호텔에서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회 유럽 지역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30여 명이 모여서 대회를 갖게 되었고, 숙식과 행사비 전부를 우리 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사실은 혼자 사시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비 전부를 헌금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참석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제 오후 개강 예배 때는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밤에 와서 주변 경관이 어떤지를 몰랐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여니 눈앞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장로님들이 돌아간 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용만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모든 준비들, 특별히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세밀하게 한 가지 준비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섬김이 무엇인지 이번에 우리가 배우고 갑니다. 매 모임 기도 시간마다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제일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정말 감사하다. 아멘. 이럴 때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헌신해 주셔서, 특별히 유럽 선교에는 우리 교회 파송한 한종숙 선교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한종숙 선교사님도 우리 파송 선교사로 함께 계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는 생명사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읽거나 들으실 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왠지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축복과 소망과 위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또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하나님께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2주간 동안 담임 목사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가 지나고 첫 번째 설교에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관해서 길진 않지만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성경 66권의 각 권 앞부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앞부분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었고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변화 없고 회개 없이 회복과 부흥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날과 관련해서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모두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자주는 없지만은 가끔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 그래서 수천만 마리, 아니 그것을 넘는 수억 개가 넘는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게 되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 초목이라는 것은 다 갉아먹어 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한 번만 지나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 남는 것이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을 조유 깊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전무한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2장 25절과 26절의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중반절을 여러분이 영상에 기록된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인데 그것을 풍족하게 먹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희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로 인한 절망, 영육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무엇이 그렇게 바꾸어 놓게 되었는지 본문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말씀인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종종 들을 때에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란 내적인 변화로부터 출발된 돌이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후회는 자책은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자책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삶에서 모양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서면에서 해운대로 오려고 지하철을 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타고서 보니까는 해운대로 가는 방향의 차를 탄 것이 아니고 반대쪽 방향의 차를 타버렸어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노선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하철을 타는데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되었구나 라고 즉시 내려서 방향을 바꿔 타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애는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내가 이거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면서도 그냥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그 놀라운 경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마땅히 그러면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냥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걸음을 걸으면서 나가고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회로 그치면 변화나 회복이나 부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가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러한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퍼뜩 드는 생각이, 나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회개할 게 뭐 있나? 자꾸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의 주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양쪽 손이 한쪽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쪽에는 세상 붙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자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종교인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분명한데도 그 신앙생활이 종교인의 삶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영적 풍성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 자유함, 기쁨, 평안함, 이런 것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종교인 상태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돌아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껍데기 예배자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지는, 나와서 그저 의자만 대펴놓는 이 껍데기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이런 껍데기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여기 영이라는 말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습만 예배가 아니고 정말 그 영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게 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에서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헛됨을 노려하는 경우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행할 때에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 중요한 일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이 말은 너희들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